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함께 예배드림을 환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공동체로, 주님의 교회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3일 동안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과 약속된 이 시간에 주님과 만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지만, 그러나 또 많은 근심의 걱정의 짐과 또 여러 가지로 상처를 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는 허물이 많아서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시원하게 벗겨주시옵시고 우리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상처는 치유받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숨쉬는 숨 한숨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주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4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장영나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로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차갑고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그래도 최선을 다해노라고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다독이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한순간도 저희를 외면하시지도 포기하시지도 않는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구별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온 성도가 합심하여 함께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기로, 금요 기도회로, 또한 말씀 공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안에 말씀이 회복되어 회개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며 찬양이 회복되어 충만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희 한인교회가 일부러 소문내지 않아도 아름다운 향기가 나며 복음에 순종하는 교회로 알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획에 순종하여 맺은 풍성한 열매로 증명되는 주님의 몸된 한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백진국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사역하시는 모든 순간이 주님 보시기에 참 합당하고 참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여지며 영혼이 맑아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오며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을 통하여 수요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의 땅은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의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고하는 한 남자의 울부짖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7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이 내용이 그가 젊을 때가 아니라 이미 나이가 들어서 그의 인생 후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이 이미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력을 다 쥐고 있을 때, 그때에 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래한 시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굉장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가 젊었을 때는 그의 능력과 그의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들에 나가서, 성경에 들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베들레헴 들은 거의 광야와 같은 돌투성이며 골짜기 투성인 그런 곳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거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어린 나이에 양들이 어디에 가면 좋은 풀이 있고 어디에 가면 좋은 물이 있는 줄 알고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혼자서, 형들은 집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때도 그는 어린 나이에 혼자서 양을 칠 수 있었던 그러한 능력이 있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노리는 맹수가 어디 있는지 알고 피해가기도 했고, 또 맹수들과 부딪힐 때는 그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양을 다시 빼앗기도 하고, 그래 그 맹수들을 물리쳤던 그러한 용감하고 능력 있는 젊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끌고 들에 나가서 날이 저물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벌판의 중간중간마다 있는 우리 안에 양들을 집어넣고 그 입구에서 문이 되어서 양들을 지키면서 밤을 새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무적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벌벌 떨게 만들 때 그는 그 앞에 나와가서 그와 싸웠습니다. 군사로서 가져야 될 장비, 무기들은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물매와 돌 5개만 들고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서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을 갔지만, 비록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는 빠른 판단과 민첩한 발걸음으로 잘 피해 나갔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넘어질 때는 다시 일어나고, 다치면 금방 나아서 또 회복되고, 피곤하면 잠깐 휴식이면 충분했습니다. 정면으로 안 되면 빠르게 돌아서 공격할 줄 아는 속력과 번뜩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전쟁 가운데서 그저 말라 비틀어진 사악한 힘만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수금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기도하는 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러한 섬세함도 있었던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맹과 지혜와 재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후반기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신이 믿었던 자신의 용맹, 자신의 젊음, 자신의 힘, 지혜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어나가고 변화되고 또 필요한 것들은 새로 자꾸 생기는데 자기는 스스로 점점 더 약해져 가고 더 작아져 가고 더 노쇠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누가 세월의 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노쇠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본다 할지라도, 내가 옛날에 내 때는 이라고 큰 소리 쳐본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옛날이요. 내가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나는 옛날에 날카로웠다. 번뜩거리는 영특함으로 이런 것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없습니다. 건강에도 체력에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신 없어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도전이 무섭습니다. 또 그러기도 싫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에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11절도 같은 맥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 두 구절은 욥의 간절한 기도가 생각나게 합니다. 욥기 13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모든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믿던 것이 점점 무너져가는 것이 느끼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더 노쇠하게 가거나 아니면 내 모든 믿던 것들이 무너져갈 때 우리는 똑같이 겪는 현상이 있습니다. 젊고 자신만만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생각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내 삶에서 두려워지고 자신 없어지게 되니까 예전에 잘못됐던 것들, 예전에 실수했던 것들, 옛날에 지었던 죄들이 하나씩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책이 생기며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우리의 잘못이 생각나며 후회하게 되고 양심의 가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의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다윗은 자기 머릿속에서 과거의 잘못과 죄가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지만 자기 마음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죄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죄가 성경에 기록된 그것만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기의 자신만만한 실력 가지고 잘못되었던 것, 자기 지었던 죄들을 다 묻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나지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약해지고 내가 무너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 이 두려움, 누구에게 털어놓고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털어놓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짐을 누가 함께 져줄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마음속에 괴로움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가 생각날 때, 그동안에 묻어두고 잊어버렸던 죄가 다시 떠올랐을 때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두려움은 자기가 진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두렵고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괴롭게 생각하고 고민을 가지고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한다 할지라도 내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최고의 고지에 이른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비록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다 묻어두었지만 언젠가는 이게 생각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백성들로 존경받는 왕이고 또한 이방 나라에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왕이지만 물질로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릴 수 있을 만큼 큰 부자였지만 이제 성공한 자로서 이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괴로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작아지게 될 때에 나의 지혜와 능력이 점점 더 수그러들 때 그때 우리는 내가 과연 누구였는지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수치스러운 것들, 내가 그동안에 회개하지 않고 묻어두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더 확실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도 숨김없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지났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후회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애통하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젊고 패기만만할 때 모든 것에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믿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당당해집니다. 넘어집니까? 다시 일어나면 되죠.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되죠. 내가 정복하면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쇠할 수도 있고, 아니 지금 당장 내가 너무나 크게 실패하여서 무너져서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약해집니다. 나는 작아집니다.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자신이 없어집니다. 밀려오는 그 수치, 밀려오는 나의 망신, 나는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지 그러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그것으로 고집을 핍니다. 그리고 내 때는 이라고 주장하게 되지요. 요즘 말로 꼰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에게 달려가서 고하고 회개하고 그에게 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영혼으로라는 것이 나의 진정으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이제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의지합니다. 비록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우러러봅니다. 나는 다시 일어서서 원수들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원수가 나를 공격하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20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많고 믿을 것이 많고 내 능력이 강할 때는
죄가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이제 나에게 능력이 없고 내가 무너지고 약하고 작아질 때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애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 나의 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골리앗을 무찌른 것처럼 내가 나가서 싸우리이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갔지만 오늘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항상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자기가 모든 것들 잘못해왔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지금 연약하고 노쇠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다 무너지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잡혀있는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날개가 꺾인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작아지고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못되고 실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지고 무너지고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했을 때 망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이것이 정말로 망했다라고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고 회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큰 복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약해지고 작아질 때는 죄가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잊고 있었던 죄까지 다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다가 그래서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고 만약에 내가 강건하고 자신만만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죄를 회개하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던 젊음, 용기, 힘, 재능, 내가 이루는 모든 부귀, 영화, 권세 이런 것들이 온전히 믿을 것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궁극적으로 그가 연약해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였고 더 큰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오늘 여기서 온유한 자가 두 번 나옵니다. 이 온유한 자는 원어 히브리어로 야나브인데 스페인 성경은 앞에는 우밀데라고 했고 뒤에는 만소라고 번역했습니다. 같은 단어를. 그러니까 이 야나브라는 것은 겸손함과 또한 온유가 함께 뜻이 들어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윗은 자기가 젊고 강대할 때는 진정으로 겸손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유함, 이 야나브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의 칼과 힘과 능력이 강대할 때는 지금과 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지도함과 하나님의 그 온유함을 찾고 있는 그런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숨기고 많은 허물을 숨기고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약해지고 작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온유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회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유대인 중에서는 최고로 인정받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내 마음대로 잡아서 정죄하고 잡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권세를 받을 만큼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자 이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강하고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약하고 작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약해지고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이며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게 되고 또한 나아가서 이것으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울 수 있는 온유한 자, 야나브한 자, 구별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회개한 그릇, 온유한 자의 마음, 여기에 주님의 능력이 채워지고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 내가 더 강해지고 싶습니다. 내가 더 커지고 싶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 나는 더 약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더 작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고 커지게 되는 신앙을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신앙입니까? 내가 약해지고 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셔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는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자꾸 약해지고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 드십니까? 모든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모든 상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며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나는 복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하게 느껴질 때, 내가 모든 것들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기도하게 만들 때 그때가 복받고 있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로 온유한 자로 거듭나서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구별된 그릇, 온유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가득 채워서 이 어지럽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작게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게 하시고 더 작게 하시고 더 약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커지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한 자, 온유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그러한 이 시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가 38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수요 예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